마태복음 3장에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삼중 세례의 은혜가 나와 있습니다. 물 세례, 성령 세례, 그리고 불 세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세례는 별도의 체험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니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랬어요. 물 세례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알곡 같은 전국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먼저 이 물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는 구원의 표다,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구원을. 그래서 이 물 세례는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 은혜를 말해요. 죄 사함을 받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 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는 이것 또한 별도의 은혜입니다. 어쨌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는 여러분 죄 사함과 거듭남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죄 사함의 비밀을, 거듭남의 비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첫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받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복음을 믿어야 돼요. 그럼 이제 정리해 보면, 자, 물세례의 은혜는 정리해 보면 첫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거듭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멋대로 살았던 원죄, 그리고 이루어졌던 많은 자범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로,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거듭남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물세례의 은혜를 받으셨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성령 세례. 자, 성령 세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바티죠. 성령에 푹 잠기는 거예요. 성령께 푹 잠기는 성령의 임재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성령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하는 첫 사건입니다. 첫 사건.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이 체험적으로 임하는 첫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체험하는,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면 기뻐요. 막 평강이 넘쳐요. 그게 특징이에요. 성령에 우리가 푹 잠기는, 내가 예수 믿고 처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방언도 터지고 막 예언도 터지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세례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막 기뻐요. 막 이렇게 평강이 막 넘쳐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그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요. 막 달려가서 그냥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확실히 다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맛보았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이 뭐냐? 확신이 있어요. 구원받은 확신, 내가 죄사함 받은 확신, 거듭났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 못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구원을 부인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꼭 여러분 성령 세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자동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생 체험, 이 물 세례 체험과 성령 세례 체험은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별도의 사건입니다. 뭐 간혹 중생 체험을 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보편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체험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성령의 밥티조, 잠기는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막 마가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막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유대 명절날 오순절 막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해같이 갈려진 성령이 강타해서 성령 충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나서 막 기뻐하며 감사하며 막 방언을 하고 나가서 막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은요,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주님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 분명히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12 제자들 70인 전도인들 다 가서 귀신 쫓고 막 그럴 때 기뻐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그거 귀신 쫓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게 다 아이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필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자, 그러나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물세례의 은혜만 받았어요. 아직 성령이 한 사람에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새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렇게 나와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래. 그래서 막 이제 모였겠지요. 성령 받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이제 모여서 기도할 때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다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 세례를 받고 중생 체험을 한 다음에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성령 세례 체험을 예수님 믿고 한 10개월쯤 했어요. 저도 똑같이 경험했어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한 10개월쯤 불같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주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실감하는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아리까리한 게 아닌 체험이 아니에요. 이건 확실한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소 그 시간 그걸 다 기억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한 날인데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 그럼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경우가 맞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체험적인 이게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여러분 성령 세례를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가지 더 불세례. 자, 불세례. 불세례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 다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 또한 간혹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동시에 불세례를 경험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보편적인 은혜는 아닌 겁니다. 자, 불세례의 은혜는 뭘까? 불세례. 자, 이제 성경에서 보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리고 불은 소멸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막 임해갖고 더럽고 막 덥잡한 걸 다 태워서 깨끗게 하는 소멸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것을 다 태워서 깨끗게 하는. 소독 중에 최고의 소독이 뭐냐면 불소독이에요. 불소독. 불로 소독을 하면 깨끗해집니다. 자,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운 옷을 씻기시며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멸하시는 불. 성령이 소멸의 영. 그래서 시온의 딸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씻긴다는 거예요. 불로 태워갖고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면 불세례는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다 태워서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그런 세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결케 하는 세례, 거룩케 하는 세례,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세례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도록 불세례로 신부들을 정결케 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불세례가 임하면요 회개가 터집니다. 불세례가 임하면
그렇게 내가 끊지 못했던 습관적인 죄악들을 세상의 줄들 다 끊어져 버립니다. 다 태워서 성결케 하십니다.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불세례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중생했어요.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안에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아닌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죄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습관적으로 죄를 막 짓기도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특별히 불세례를 불로 막 임해서 그 죄성을 다 태우고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불은요, 또 하나 연단을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용광로에 불을 막 용광로 불에 푹 들어가면 광석들이 그냥 찌꺼기와 그 불순물들이 다 제거돼 갖고 막 순금으로 쫙 나오잖아요. 불세례는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마지막 일어날 대영혼의 추수들을 주관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임하는 날을 우리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은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요. 그랬어요. 불이 레위 자손을 깨끗게도 하지만, 태워서 성결케도 하지만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래서 연단한다. 불세례를 임해서 우리를 연단해서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여기 보면 그들이 공의의 제물을 다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요. 공의의 제물이 뭘까요? 영혼 추수입니다. 불을 받으면, 이런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박국 3장에 보면 물이 파도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대부흥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큰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신부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들은 다 누구냐? 불을 받아서 성결케 되고 거룩한 신부들,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하나님의 군대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 대추수의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고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하셨으니 우리도 여러분 사모하며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과 불 세례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불을 내려 주십시오. 나의 죄성과 그 지긋지긋한 더럽고 타락한 죄악들을 태우셔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순결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불을 되게 임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연단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렇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불세례 이런 은혜를 구할 때는 그냥 대충 기도하면 안 돼. 육의 기도 이런 기도 말고 영의 기도, 방언 하나 주셨잖아요, 그죠? 영의 기도를 막 세게 강력하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력한 이런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불세례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